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 아카데미 10번째 시간 성벽 재건, 하나님의 백성의 성벽을 재건하다라는 내용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갈등에 부딪힐 때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템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주입니다. 좀 길죠.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의 불의에 대처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였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게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줄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야훼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세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회방을 놓았습니다. 회방을 놓았다는 것은 농성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을 때리고 혹은 이제 약간의 테러를 통하여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 거예요. 유순한 의미에서의 테러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과정도 일어났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그 성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다 족속에 속한 지역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유다라는 지파에 속해 있는 땅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성을 재건해야 되는데 왕의 명령을 받고 와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만 속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방을 놓기 시작하고 그 일을 행하며 자기 집 땅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떤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다 민족을 위한 그리고 그 족속을 위하여서 성을 증축하는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죽어가게 되니까 그들이 크게 낙담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면서 정책을 제안을 하게 된 것은 그렇다면 너희가 이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함께 모여 있다가 절반은 그 증축에 대해서 힘을 쓰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대비할 것을 가르쳐 주게 되었고요. 또 하여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은 순조롭게 완성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순차적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계속된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이어 생활고가 이제 겹치게 되었어요. 기근이 들게 된 것이죠. 기근이 들게 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자 성을 증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자니 나는 나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물어보게 되니까 가뭄으로 인하여서 저당 잡혀야 되고 심지어는 자녀 가운데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 또한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으니 너희들도 이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 채권자들을 다 모은 것이죠. 채무자에게 빌려줬던 그 여러 가지 것이 있을 텐데 그 중에 100분의 1도 더 추가해서 줄 것. 이것은 상당히 많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적은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자에 대한 것을 탕감해 줄 것을 이야기했어요. 다른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을 재건하고 있고 왕의 명령을 통해서 재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생활고를 핑계로 해서 고리대금으로서 돈을 빌려주거나 양식을 대주거나 더 많은 종을 삼게 되는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이것을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겠다고 하자 제사장과 함께 이 맹세를 받아 확증하게 하였고요. 또 옷을 털어가면서 만약 이 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빈털터리가 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이루어졌고 주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며 낙담했습니다. 더 이상 해코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성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합니다. 이민족의 침략에 따라서 침략은 받을 수 있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으로 모일 것이고 성에서 정비한 이후에 그들에 대한 혹독한 보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유다 족속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주에 있는 사람들을 업수히 여길 수 있는 그 같은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나타났던 것은 건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정의를 세우면서 건축이 이루어졌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수없이 많이 생겨나는 부작용 가운데에 이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지켜야 될 내용과 제도에 대한 것을 실현시킴으로써 이루게 된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역시도 이 일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자기의 이문에 대해서 떠올리지 아니하고 자신도 이와 같이 충성되겠다는 것을 보여주며 신앙의 모범,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익도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